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비결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모두가 눈이 이때 보지 못하고 귀가 이때 듣지 못하고 마음이 이때 깨닫지 못하였다. 하다못해 그 시대 성경을 가르치고 다루었던 간원조차 이 비밀을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께로 온 영이신 이 성령을 받아야 창세전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종말을 사는 성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깨달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벗고 어떻게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매일매일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의 삶을 사는가, 어떻게 성도의 공생애를 살아나갈 것인가,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새시대 왕권 성도로 거듭나는가 못되는가의 키도 이 성령님을 어떻게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가에 달렸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인자로 오셨지만 성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성령을 어떻게 경외하고 예우할 것인가를 강조하셨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절대적이신 성령을 잘 모셔야 신앙생활에 꽃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으니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성령을 회방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옛날 학벌도 문벌도 없던 무명의 12제자들이 주님 곁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아 세계의 스승, 세계의 증인으로 거듭 태어났듯이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내재와 충만함을 받으면 시대적인 두 증인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 기호를 세우고 이 세상에 오신 영광의 주가 왜 죽으셔 고난의 주로 성취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장래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일들이 밀어 닥칠 것인가? 이것 다 심판 전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작업이니 이제 성도들도 깨어 일어나 받은 바 말씀을 우리의 이웃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성도의 공생이에요. 성도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아 마음속에 내재 그분을 모시고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약속을 믿고 사모하여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는 영혼들에게 좋은 것, 곧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기자가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과 주린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주어야 그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영이여 생명이신 말씀이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사모하고 믿고 기도하였더니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제자들은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야 성도의 공생에 즉 주님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쫓던 여인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도 그것에 모인 자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증거했습니다.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이었는데 그가 주님을 빈정대던 자리에서 벗어나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사모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오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15장 17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좋은 것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생각할수록 축복이요 좋은 것이 바로 이 회개가 아닙니까? 회개는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고백해서 사함받아 씻은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면 그는 미쁘사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는데 씻겨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가장 좋은 성령을 또 선물로 주시니 회개처럼 좋고 수지 맞는 것이 어디 있으며 우리 하늘 아버지처럼 좋으신 분이 세상에 어디 계신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의 장점은 그 사람의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관찰해 보면 성령이 역사할 때는 장점이요.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이 단점으로 작용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단점을 고쳐나가자고 하면 싫어들 하는데 사실 그 단점을 고쳐나가는 것이 바로 사단을 이기는 일이요. 그것을 고쳐나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성령을 받는다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을 찾아간 베드로가 자기 앞에 나온 자들에게 거침없이 말씀을 전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전하니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되는 모든 이에게 내려왔다 하였습니다. 저들이 마치 베드로 앞에 나아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오듯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물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듯 좋은 마음으로 들을 길을 준비하고 간절히 사모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네 번째,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선물로 성령이 임하신다 하십니다. 고넬료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 기도하니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성령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고넬료에게만 주시는 특혜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며 순종할 때 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향한 축복은 입으로 다 형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가에 대해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여기 그 안에서란 예수 안에서란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을 때 그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그분의 자녀가 되었는가?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왜 보혜사 성령님 다시 이 땅에 보내셔야 했는가? 그것을 깨닫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인 영광의 주를 이 땅에 실현하려고 의지를 갖는 사람에게 그래 이제 알았니? 그럼 나랑 일하자. 그런 사람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치신다는 것은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침 받았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 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 하는 새 언약 백성들에게 너는 내 거다. 입으로만 말하는 다른 자들과 다르구나. 구별해서 새 일을 할 수 있게 허락하신다는 표가 바로 인침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새 계명을 지켜 행하라. 이 새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영혼을 구하는 것이 가장 고귀한 사랑이요. 예수의 이름을 하사받았으니 그 이름값을 하라는 명령이 바로 새 계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도와 주셔야 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일을 도와야 합니까? 대다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우리를 돕는 일꾼 정도로 생각들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제시하는 성령론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게를 해도 종업원이 제 마음대로 일하고 주인이 그 종업원은 하는 일을 돕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종업원은 주인의 계획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주인의 계획 안에서 일을 잘하면 보너스도 주고 칭찬도 주지만 일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하면 나가라 하지 그런 종업원을 우대하고 사는 주인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성령의 일을 잘하려고 할 때 성령은 주인으로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은 이 땅에 영광의 주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설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역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아무나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을 위해서 일하려 할 때 주인이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잘할 때는 그에 합당한 상급과 보상을 주시는 것과 그 이치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는 자는 그가 갖고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려도 그런 자는 할 말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였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주가 공생애 동안 무엇을 하시려 했는가? 그것을 깨달은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여기서 더 큰 것도 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성자라 나오지 않지만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의 증인들은 성령을 받아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요.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 성령님의 내재의 인도하심을 받고 교회 함께 성도의 공생애로 출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은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다, 영광이라고 증거해 주십니다. 십자가 고난 후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공생애를 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영광의 주는 예비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는 오셔서 공생애를 하는 동안 힘들었던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며 왕건 성도로 그 영광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런 날을 사모하며 성령을 좇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